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제 조금씩 날로 좋아지고 있죠.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원래 말씀은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오늘 그냥 우리 한 절만, 핵심 구절만 우리 읽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구주시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신들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한과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구속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뭐 증거 없이 구속시키거나 이러면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잡아놨어요. 하루 잡아놓고 근데 그 다음날 풀어놓을 수밖에 없죠. 왜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24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아놓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민원이 생기고 막 요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또 풀어주었던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상하게 별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막 낫고, 힘겨운 자들이 힘을 얻고, 고민하는 자들이 길이 열리고, 막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잡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귀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풀어주었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4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가서 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갔어요.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어려움을 공유해야 돼요. 하도 상처들이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 상처가 많으셔서 교회에서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풍조가, 사탄이 그런 풍조를 교회에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잘 얘기를 못해요. 왜요? 다음날 일어나면 북한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잘 해결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오늘 사도들처럼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했어요.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움이 공유될 때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저희가 새벽마다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화면에 아프신 분들 쭉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아프신 분들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들만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한 권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그분의 기도까지 같이 할 겁니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 용기를 내셔야 돼요. 좀 퍼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변비인데 뭐 어때요? 변비 뭐 다 걸리지 않습니까? 큰 병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작은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교회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줍니까?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겨움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해결받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풍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만큼 누려, 넌 뭐냐가 아니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는데 넌 뭐냐, 이게 아니었어요.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남들의 허점이 많이 보이고 실수가 많이 보이지요. 쟤는 기도 안 해서 저런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설 때도 많이 있지요. 근데 꼭 참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교회까지 와서 인상 쓰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교회까지 아픈 데 와서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다른 사람 욕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판단하고 넌 교인이 아니야, 우리 소속이 아니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겨운 이들을 위해서 쟤는 왜 계속 저 모양이에요? 쟤는 왜 안 낫고 저래? 쟤는 왜 행동이 저렇게 특이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줘야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과 힘이 생겨요. 우리 4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나도 가서 같이 기도해 줘야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는 일이 안 생겼거든요. 나는 충분히 편안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새벽 기도는 어떤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힘겨운 이들이 모이시죠. 기도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편안하시니까 오셔서 힘겨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먹고 살만하지 않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는 그래도 대출이자가 올라도 나는 다 돈 냈으니까 나는 내 집이야. 그래 그러시니까 오셔서 대출이자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게 교회라고요. 지금 아직은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있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방 갈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힘겨운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래 나는 안 아프니까 감사해 호호호 감사원금 내야 돼서 그치는 게 그것도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새벽 예배 나가서 또는 기도회 가서 또는 새벽 예배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저녁이라도 가서 몇몇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는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들게 돼 있어요. 큰 교회 가는 거 좋습니다. 그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거예요. 몇몇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기회를 틈타서 작은 교회 또는 중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상처 있고 힘겨움을 경험하면 큰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해도 소속되지 않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신앙이 자랄 거라 생각해요. 위로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신앙이 점점 병이 듭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너져요. 오늘 본문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순간 병이 나왔고 그 병들이 나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루 정도 감옥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잡혔다가 다시 풀려났을 때 바로 간 곳이 어디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었어요. 동료들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다 고자질했어요. 야, 나 쟤네들이 나 이렇게 했어. 나 핍박했어.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제 뒷절에 나옵니다. 그러자마자 같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각 구역마다 다시 그 구역 인원들을 나눠드리고 전화번호가 없는 분들 전화번호를 좀 잘 알아와 달라고 제가 부탁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전체 분들에게는 저희가 못 드립니다. 다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그 개인 정보 때문에 그 열람 갖고 가서 막 다른 업체에서 막 전화하고 그걸로 뭐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지 못하고 각 구역 장님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전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오셔서 집으로 가서 신방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교회 모이는데 너무 바빠서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번 주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일단 수요 예배 우리 8구역은 같이 모입시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로 가지 마시고 좀 걸어가도 괜찮으시니까 우리는 남아서 기도하고 갑시다 해서 각 구역의 성도들의 힘겨움들 어려움들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장 혼자 못 책임져요. 엄마 혼자 못 책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다면 큰 문제들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죠. 혼자 기도하면 별로 기도가 안 돼요. 혼자 기도하면 사탄이 자꾸만 기도하지 할 수 없는 상황들과 여건들을 만듭니다. 사탄이 잘 틈타요. 근데 잘 무너져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이 사탄이 잘 접근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다 힘드시겠지만 새벽 예배 이렇게 구역장님들 보면 나오시는 구역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구역장님들은 그러한 권위를 이용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한번 하시는 겁니다. 하시고 끝나고 안녕하지 마시고 저희 설교 안 길거든요. 설교 요즘에 좀 짧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설교 이렇게 짧게 하고 기도하실 때 구역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식사하실 때 본인 보고 내게 하지 마시고 구역장님이 내십시오. 만약에 그게 전 좀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럼 교회에 청구하시면 돼요. 교회에 청구해 쟨 신앙도 없어 아니에요. 있으면 하시면 되고 없으면 청구하시면 돼요. 그래서라도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막 삐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나요. 집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저녁에 얘기해 줍니다. 언제 나았어? 그럼 저는 속상해요. 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안 낫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직접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동역자들에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얘기하래잖아요. 이게 치부가 아닙니다. 뭐 변비 좀 퍼지면 어떻습니까? 무좀 좀 퍼지면 어때요? 아무리 고치려도 안 나으면 청해야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능력이 훨씬 센데요. 그게 교회의 힘인데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모였는데 나중에 기도해줘 그러면 이런 내가 왜 널 위해 기도하냐 이러겠습니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울 거예요. 울면 기도받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집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일어선다고요. 그 다음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픈 자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할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가 20대가 될 겁니다. 안 믿으시네요. 아멘.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까지 하신답니까? 혹시 죄를 범해서 걸린 병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걸린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죄져서 걸린 건지 몰라요. 왜요? 늘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해요.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온 거면 신앙이 없는 건데,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온 건 정말 피곤해서 못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일 예배에 늦은 건 신앙이 없고 변변치 않아서 늦은 건데, 내가 늦은 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못 봐요. 근데 주변에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못 보는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6절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고하기 뭐하면요,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내가 모르니까 나 이런 병이 걸렸어, 그럼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쟤는 또 무슨 죄를 지었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쁘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즐겁지? 맨날 인상 쓰고 직장 출근했는데, 맨날 인상 쓰고 밥 했는데, 맨날 인상 쓰고 나는 왜 돈 버나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더 나아가서 순전한 마음, 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힘 있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뻐지고,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려움의 최고의 해결 방법은 기도에 있으며, 기도하면 확실한 길이 열립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익숙해져서 마스크 벗는 것이 어색하고, 그죠? 좀 다 벗으십시오 이러고 싶은데 돌 맞을까봐 그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 왜냐하면 이렇게 안색이 안 보여요. 좋아하시는 건지 미워하시는 건지 아파하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건지가 안 보여요. 그냥 똑같아요. 좀 안색이 안 좋으면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실까?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까? 오늘은 뭐가 저렇게 기쁘시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돼갖고 한 3년 있으니까 이제 얼굴을 까먹었어요. 저분의 하관이 저랬나?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사탄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힘겨운 걸 서로 나누라고 얘기하고, 나눔에서 그치면 말이 되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얘기는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나 요즘에 되게 힘들어. 나 요즘에 카드론도 받았잖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나 일수까지 받을 판이야. 그래? 어떡하냐? 여기서 끝나면 내일 북한에 그 소식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소문이 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있나 없나 본 겁니다. 이게 위아래층 집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아래 집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옆집도 싸우고.
아주 막 미치겠어요. 옛날에요. 한 10년 전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싸우지. 야, 우린 정말 감사해. 우리 지금까지 잘 안 싸웠지. 우리 저렇게 소리 낸 적도 없지. 며칠 지나서 대판 싸웠습니다. 누구 욕을 합니까? 언제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될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지 모르고요. 언제 그 사람의 그 질병이 내 질병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험담, 그 사람의 들은 얘기를 험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험담이 돼요. 근데 기도하면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그래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강해져요. 우리 강북명성교회 참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상처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모두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역원들끼리 구역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힘겨울 때 서로 돌아봐주고, 야, 내가 돈은 진짜 없어서 못 도와주지만 내가 기도는 진짜 할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럼 그러다 혹시 주님이 내게 돈 주실 줄 압니까? 넘치도록 주실 줄 압니까? 그럼 그때 좀 이거 좀 나눠주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갚어 아니고 나 이거 좀 돈 남는 데가 아니고 나 지금 이거 잠깐 빌려줄게. 근데 안 갚아도 돼. 이거 어려워서 좀 빌려주는 거야. 많이는 못 주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 근데 갚지는 않아도 돼?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안 갚겠습니까?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겠죠. 이렇게 십시일반이 모이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다 힘듭니다. 그 힘듦이 다른 국가의 힘듦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너무 힘드니까 쇄국 정책을 핍니다. 자기 국가만 잘 되면 돼요. 특별히 힘 있는 국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뭐 반도체나 그런 거 다 자기네 다 거쳐서 가게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지금 자기네 국력을 위해서만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멋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반역이에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넘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나눠줄 때 넘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가득 차게 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셨어요. 나만 풍족한 게 아니라 이걸 닫을 수 없이 계속 흘러 넘치게 주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넘쳐서 나가는 것들을 다른 이들이 마실 수 있게. 다시 말해서 내 거, 내 민족, 내 백성만 하면 망합니다. 미국 자꾸 저렇게 하면 망해요. 죄송하지만 자꾸 안으로 손이 굽으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넘치게 해달라고. 뭐 북한이 이뻐서 도와줍니까? 주님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다 퍼줘? 다 퍼주는 건 나쁘죠. 그들 그거로 무기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이면 국가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죠.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좀 욕해서. 뭐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불교가 국가 위해서 108배 하겠습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이슬람교가 다른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 뭐 하죠? 보복하지 않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합니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 넘치는 역사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랑 관계없지만 나만 잘 살면 돼. 나라 이자 올라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 더 번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이만하게 하셨으니까 나보다 힘겨운 이들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십니까? 우리를 넘치게 하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넘치게 하세요. 다 불안합니다. 지금 세계가. 전 세계가 뭉쳐도 한 나라 두 나라의 전쟁을 못 막고 있어요.
전 세계가 머리를 싸맸어도 이 코로나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머리를 쌌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아파트 값은 잡았는데 이번엔 너무 내려가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팔지도 못하고, 이제는 이자가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속으로 나는 다 냈지.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죠. 그러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힘을 써도 안 되는 일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전 세계의 과학을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나라 에이즈로부터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였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성적 문란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겠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이제 점점 하얀 곡선을 걷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완쾌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질병이 더 이렇게 강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많은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한국만 에이즈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0, 40대 이렇게 성을 아는 이들이 그러면 더러운 놈들 이러고 한번 그러고 말 텐데, 이 에이즈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인구 비율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청년들 20대가 15%가 올라갔대요. 그 동성애 축제 허락할 때 알아봤어요. 서울시에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10대에서 25%가 올라갔습니다. 에이즈가요. 우리 문제는 아니죠. 근데 기도해야죠. 인간의 어떤 권리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허락하고 자유라고, 소수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울시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냥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우리 신앙이 죽는다니까요. 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혼자 기도 못 하신다고요. 모여서 처음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낫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형통하고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제 우리 방학동을 위해서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우리 다른 구역들도 위해서 좀 기도하자. 그래, 우리 이제는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 우리 이제는 또 방학동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점점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넓혀지는 만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넓혀지게 역사하셔서 힘 주시고 권위 주시고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고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까지 갑니까? 호기심이라고 해도 호기심을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마약도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해요. 이 마약은요, 마약에서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95명은 평생을 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마약을 하려고 막 그 사막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 마약을 막지 않고요, 마약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그냥 서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중에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백인들이 하지 않는 일 또는 지식인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서 미국을 지탱하거든요. 그래서 냅둬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성문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40대 한참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막 명퇴하더라고요. 40대 중반만 되면. 그것도 지식인들이. 그들 뭐합니까? 그들 중에 자영업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5%도 안 되는데 95%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국가에서 돈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10대, 20대, 30대가 나라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거의 세금을 50% 내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다른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책임져야 될 10대, 20대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하고 앉아있고 약하고 앉아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고 괜찮습니까?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돼요. 흩어지기를 기뻐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바쁘시면 수요 예배 우리 구역은 모이자. 우리는 새벽 예배 때 모이자.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바쁘시니까. 그러다 불 붙으면 그냥 모이시겠죠. 다 불안합니다. 다 힘겨워요. 이때 우리조차 불안하고 힘겨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서로의 병 낫는 것도 보고, 서로가 잘돼 우리의 기도로 응답받는 것도 보고, 일어서는 것도 보고, 회복되는 것도 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받은 응답은요, 시험에 들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응답이라고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잘난 척으로 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야, 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이런 병을 낫게 해주셨어. 근데 그거 저처럼 저는 절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안 낫는 저는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하나님, 저분은 낫게 해주셨는데 저는 안 낫게 해주셨으면 저분이 신앙이 훨씬 좋은 건데 그런 제가 목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갑자기 어디서 돈을 주셨어. 근데 어떤 성도는 또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성도는 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미워지거든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럼 내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간증을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병을 간증해요. 야, 우리가 이 성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성도 병이 나았어. 야, 저 성도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 성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구역원인데 갑자기 뭐가 계약이 됐대. 야, 저 성도는 가정에 막 계속 이렇게 핍박이 있고 막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아니면 뭐 자녀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우리 구역이 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가족이 같이 나서 예배드리고 있어. 지금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죠. 듣기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진짜? 와, 대박이다. 야, 우리 구역도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나고 주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상처받는 사람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모여서 모이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힘겨움을 놓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못해요. 의지할 대상도 없어요. 나라 의지하려고 했더니 뭐 별 볼 일 없어요. 전 세계 의지하려고 했더니 전 세계가 다 붙어도 두 나라의 싸움을 못 말려요. 질병 하나 못 고칩니다.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느 때도 역사하신다고요? 모일 때.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겁니까? 예배만큼은 모여서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였을 때 좀 이렇게 시끄러워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느라 우리가 준비 기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꽤 많은데 여기서 좀 방해되신다면 밖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픈 건 없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급하게 안 들어오셔도 돼요. 잠깐 만나면 눈인사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나이는 뭐 이렇게 물어보시다 보면 처음부터 뭐 우리 집안 사정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아픈 것도 알게 되고 힘든 것도 알게 되고 그럼 저기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자.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앉자. 오늘 같이 앉아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니까 예배하다가 고침 받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여기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 연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지병이 많아요. 오랫동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좀 이 병들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뭐 신유의 은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래도 이 기도는 좀 들어주세요. 저 위해서 아니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들어주세요. 요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 방학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은즉슨 경제적인 힘이 많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다른 교회는 제가 아직 신경 쓸 수 없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카드빚 어떻게 갚지?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돈도 없는데 이런 걱정은 안 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하거든요. 근데 한편에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병도 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돈도 있다, 건강하다, 그러면 여행 간다, 그러면 주일날 빠진다, 신앙이 죽기 시작한다, 다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수요일날 이러시더라고.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건강하게도 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서 신앙이 올바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기도로 우리가 제목이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좀 구역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부어주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